어떤 사람이 시력이 점점 약화돼서 눈이 점점 바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그에게 수술할 것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눈이 치유되어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수술 중에 뇌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기억을 잃게 된 것입니다. 눈은 되찾았지만 기억을 잃게 된 그 의사가 다시 한번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수술을 해서 기억력이 돌아오게 합시다 라고 그렇게 권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는 기억력이 돌아왔는데 다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를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수술을 하면 시력을 되찾을 것인지 아니면 기억력을 되찾을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어떠한 선택들은 매우 사소하고 매일마다 반복된 선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음식을 만들 때 오늘은 어떤 음식을 만들까? 어떤 재료를 사용할까?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한 끼의 식사에 영향력만 미칠 뿐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의 선택이 아주 길게 영향력을 미치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를 선택한다든가, 우리 젊은이 같은 경우 직장을 선택하든가,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선택하든가, 이런 중요한 선택들은 앞으로의 모든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선택할 때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마다 선택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택하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다시 주어진 기회를 선택하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고, 두 여인은 인생의 마지막으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들은 각각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들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선택,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영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의 삶과 연결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는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병약한 자녀들을 이끌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한번 잘 키워보겠다라는 결심으로 이렇게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결정이 결정적인 실패의 결정이었죠. 얼마 되지 않아서,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기회의 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라는 기회이죠. 그러나 바로 나오미는 바로 남편이 죽은 후에도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이어갑니다. 자신의 민족 중에서 아내를 데려다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바로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며느리로 삼아 이 아이들에게, 바로 자녀들에게 주게 되죠. 이 두 번째 선택은 또한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이 나오미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나오미가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항상 내 생각, 내 뜻이 맞아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말로 바꿔보면 다 생각이 있어요,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을 끊임없이 주장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문제는 그들의 선택이 결코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드디어 그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아픔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성숙하여 우리를 단련하여 자라게 하심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주어진 선택에 대한 잘못된 결과로 내게 주신 경고의 사인이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또 다른 부르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어진 실패와 좌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 속에 주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이자 내가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기도 하죠. 여러분,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것이 끼어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패와 쓴맛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내게 이렇게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리딩 지저스 통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통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통독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머리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내 작은 머리와 지금까지 했던 나의 경험으로 말씀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아니야, 자꾸 내 판단과 모든 것으로 말씀을 쪼개고 말씀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삶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보도록,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도록 내 마음을 오픈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나의 생각과 칼로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체가 되어 내 삶을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그 말씀의 컴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수술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읽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말씀을 그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또한 계속 읽을 때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라 말씀이 주체가 되어 말씀 앞에 여러분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며 고통당하는 그에게 다가온 바로 이 실패와 좌절이라는 이 사건은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철저하게 실패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두 번의 연속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한 나오미. 결국 그는 그곳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향 땅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돌보셨다라는 이 단어가요, 방문하다, 그리고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서 고난 당하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살피신 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양식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기근으로 황폐해졌던 그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테르, 라햄, 라햄. 마치 우리 랩에서 운율을 타잖아요. 라임을 탄다고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처럼 바로 히브리어가 그 라임을 타면서 나오는 단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절망과 탄식만이 가득 차던 그곳에 다시 한번 기쁨과 노래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저들에게 흉년을 주셨지만 저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때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다시 임했다라는 이 소식을 이 나오미가 듣게 된 것이죠. 욥기와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다라는 소식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나오미에게 이 소식은 마치 구약시대 복음처럼 그의 귀에 들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치셨지만, 그들의 백성의 죄를 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그녀의 귀에 들려오게 된 것이죠. 절망과 탄식만 가득하던 그 땅에 이제 다시 한번 랄랄라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기 시작했다라는 그 소식, 그 일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 그녀의 인생 가운데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내 인생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들었던 두 번째 부르심은 바로 고향 땅에서 들려왔던 이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이것은 고난 속에서 절망하는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오라는 영적인 부르심과 그 사인이었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한때 믿었다가 세상을 향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지키는 자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신다. 이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 누군가의 귀에 들려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나도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세상에 있는 저들에게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힘들다고 떠난 사람들, 세상이 좋다고 떠난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아주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또다시 부르신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최소한 3번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듣는 나오미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좀 제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품지 않았을까요? 떠나지 말걸. 조금 더 버텨볼 걸. 그곳에서 좀 남아서 버텨볼 걸. 이렇게 하며 껄껄하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곳에 남아 있었다면 어려움은 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남편의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니었어. 엘리멜렉이 하는 그 말을 내가 듣지 말아야 했어. 내가 듣지 않았으면 거기서 남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텐데, 그렇게 여전히 남편 탓을 하면서 그런 마음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내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아무리 가자고 해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기도하며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잘못된 회개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오미에게 이제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가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죠. 한때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여인, 그러나 그녀에게 주어진 이 3번째 기회에 그녀는 무엇을 선택해야만 하고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녀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2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녀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죠? 듣고 함께 일어나 돌아오려고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결단합니다. 부끄럽지만 자신의 살 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걸어가고자 하는 고향길로 향하는 길은 금이 환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은 후에 자신에게 찾아온 마지막 은혜를 붙잡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그런 탕자의 발걸음이죠. 신약에 탕자가 있다면 구약에 탕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죠. 나오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녀는 다시 고향을 향해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 길을 선택했던 구약의 탕녀 나오미. 어쩌면 지금까지 그녀는 환경에 끌려서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하여 모압으로 내려가고 남편에 끌려다녀 그런 선택을 했던 그런 타양, 누군가에 끌려다니는 선택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그녀는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녀의 인생이 누군가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이제 능동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남의 탓, 환경 탓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가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내가 결단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처음부터 잘하지. 이런 그녀를 향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거나 그녀의 잘못된 부정적인 선택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오미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래도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자 나아가는 그녀의 발걸음, 여러분, 그녀의 발걸음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은혜의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그 말이 나오미의 바로 귀와 마음을 찔렀을 것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었던 베들레헴에 다시 한번 빵집에 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 내가 그곳에 돌아가면 혹시라도 나의 이 빈 가슴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돌이키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녀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참 처량해 보입니다. 모압으로 내려올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자녀도 있었고 만만치 않은 재산도 있었지만, 그래서 모압 드림,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것처럼 모압 드림을 꿈꾸며 모압 땅으로 내려갔지만 이제는 남편도 없고 두 자녀도 없고 그렇게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린 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녀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겉으로 보면 매우 초라해 보이지만 그녀의 이 모습은 은혜를 향해 걸어가는 은혜의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 속에 비춰진 당당한 발걸음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없다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은혜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죽음의 길이 있고, 겉으로는 초라하지만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그녀의 발걸음은 사실 초라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구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은혜의 발걸음이기도 했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 선택했던 그 선택은 장차 자신의 인생을 기가 막힌 반전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의 실패의 선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의 선택 앞에 여러분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잡는 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약속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믿음의 반전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부르지 않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마도 이 찬양이 나오미 시절에 있었다면 나오미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찬양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음탕한 자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생명을 바치리이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인생에서 방황할 때마다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나오미처럼, 탕자처럼, 요나처럼, 음탕했던 고멜처럼 다시 한번 은혜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는 복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돌이키는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걸어가고자 했던 두 며느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두 며느리가 함께 그 길을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 다음 절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자, 8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모든 것을 탕진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그녀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죠. 남편 대신, 때로는 자녀 대신 그녀를 위로해주고 쌈해주었던 두 며느리. 어떻게 보면 이 두 며느리와의 동행은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여행이죠? 고향을 떠나는 길입니다. 나오미는 회복을 위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며느리들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나오미는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낯선 곳으로 이방인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을 선택하죠. 여러분, 이 함께 동행하는 이 동행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이미 나오미와 며느리의 사회적인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될 사실은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공경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들은 홀로 된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헌신과 사랑으로 그를 돌보아 주었고 믿음의 길을 돌아가는 그 길에도 그들은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오미가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8절에 너희가 나를 선대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대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나를 은혜로 대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녀와 함께하는 삶은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그녀와 함께 동행하는 이 걸음 또한 그녀들에게 뭔가 주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은혜를 선택합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 어떤 위험을 만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먼 여행길에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도 위로가 될까요? 앞으로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녀에게 이 두 며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버티게 만드는 이 오르바와 룻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계자매 여러분, 둘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의지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와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룻의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녀와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가만히 생각하고 그녀들과 동행하는 이 길이 참 감사하고 좋은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나오미는요, 며느리의 삶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많은 시간 남편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없는 자들의 외로움을 누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새롭게 재혼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은혜로 대했는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은혜다 라고 그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드라마가 나오죠. 아들을 잃어버린 그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바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놨습니다. 너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참 좋은 표현 아닌데 아들 잡아먹었다. 옛날에는 이런 끔찍한 표현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느리들은 바로 그 자기의 남편을 잃은 그 아픔 속에서 시어머니와 또 다른 전쟁을 펼치는 모습들을 우리의 드라마나 이런 현실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아픔의 과정 속에서 그래도 그녀들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싸매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여인은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그래서 그들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하라고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기에
베들레헴에 가더라도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그녀들에게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갈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에 대해서 두 며느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오르바와 룻의 두 번째 선택, 첫 번째 선택은 함께 가기로 결정한 사랑의 선택이었고요. 두 번째 선택은 돌아가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녀들은 얼싸안고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처지가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 서로의 아픔을 누구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을 잃은 서름, 헤어지지 않을 수도 없는 이 슬픈 현실로 인하여 그들은 끌어안고 서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아닙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이야기하죠. 그때 나오미가 그녀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가 결혼해서 자녀가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자녀들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현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11절부터 13절에 이어지는 그들을 향해 돌아가라는, 재차 돌아가라는 이 나오미의 말이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이 될까요? 나오미는 왜 그들에게 계속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길을 걸어갈 때 당하게 될 모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가겠는가라는 그런 대가의 지불에 대한 결단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은 힘든 길이었습니다. 웬만한 각오가 없으면 같이 할 수 없는 길이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다 축복받고 모든 것이 다 잘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삶의 어려움과 공고함과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치료받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이 결코 도깨비 방망이나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척척척척 다 이루어지고 로또가 당첨이 되어지고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은 여전히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이 길을 너희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 도전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지불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을 하십니까? 믿음은 선택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러나 그 선택에는 바로 희망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이라는 또 다른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 삶에 힘겨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왜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까요?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대가 지불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그런 세상의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가 지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녀가 한 선택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두 사람의 선택이 이제 갈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 번째까지 같은 선택을 하지만 세 번째 그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선택했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선택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앞으로 닥칠 그 모든 험난한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오르바라는 뜻이 작은 사슴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르바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보면 현실을 뛰어넘을 만한 그녀의 믿음이 없었기도 하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윅필리프 성경사전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바가 롯과 함께 나오미를 40보 정도 따라갔다가 자신의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다. 여러분, 처음부터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함께 출발했다가 그 도중에 자신의 길로 돌아간 것이죠. 오르바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선택의 끝은 믿음이 아닌 현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의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이 고난의 길을 승리하며 이기는 길을 선택하는 대신 바로 조금 더 편안한 길, 그가 예전에 믿던 그모스에게 돌아가는 그 선택을 그녀가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선택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고 그녀가 했던 마지막 선택이 바로 고향 땅에 남는 선택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슬픔의 모습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르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었죠. 인생에 중요한 선택이 있지만 영혼을 가르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오르바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택, 그 선택은 영혼이 아닌 현실을 선택했던 안타까운 선택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오르바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 인생의 끝에서 그때 그 선택이 참 잘했다라고 했던 그런 선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그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요,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이 룻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14절의 맨 끝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붙쫓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붙쫓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친근함을 넘어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고 완전히 그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완전히 시어머니와 하나 된 것이죠. 그가 걸어가는 길,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 똑같이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 그녀의 선택은 비정상적인 선택이죠. 왜냐하면 현실을 무시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희망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그의 굳건한 선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택의 순간 우리에게는 늘 두 갈래의 길이 주어집니다.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남은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길 앞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오르바처럼 이곳으로 갈까 저곳으로 갈까 주저하고, 아직도 오르바처럼 수많은 계산을 해보다가 아니야, 이것은 너무 힘들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이렇게 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룻처럼 온전히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위클리프 성경사전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랍비 문어에 보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르바가 그 땅에 남았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아마 유대 문헌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새롭게 결혼을 했고 3m가 가까운 장수를 낳았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멋진 아들을 키우는 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자녀를 잘 키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바로 성경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룻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은 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히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을 선택했던 그 선택뿐만이 아니라 그녀는 믿음을 선택함으로 그녀의 이름처럼 룻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선한 벗. 나오미와 함께 평생을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진정한 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죠.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또 다른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도전 앞에 내가 스스로 믿음의 선택을 하며 그 선택의 그 결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선택의 끝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향해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